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아굴의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 속에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그런 질문과 해답이 나옵니다. 이 아굴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허탄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는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아굴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굴은 가난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가난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부유한 것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부유한 것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빵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 되고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과 이런 현실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내가 구해야 되는가? 어디까지가 내게 만족한 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 보니까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꾸 보다가 따먹었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결코 사놓고 안 따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이게 뭘 먹겠느냐? 선택의 문제죠.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겠느냐? 얼마나 안 먹으면 배고프다고 느끼겠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먹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 가지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은 한이 없고 끝이 없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인 것처럼 저의 배는 신이요, 그 배가 신이 돼가지고 달라는 대로 집어듣는 거예요. 갖고 싶은 대로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이게 그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 속에 그의 신앙, 그의 고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게 가지는 것과 너무 많이 가지는 것, 이것 사이에서 아굴이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균형을 우리가 맞추며 살 수 있을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사람들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60%가 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도 이게 가치 있는 것이냐, 발전성이 있는 거냐,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보다도 30% 이상이 얼마나 급료를 주느냐, 이걸 본다고 그래요. 개처럼 벌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을 저 집은 못 사는 집이야, 엄연히 잘 살고 있는데, 엄연히 행복한데 못 산다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돈 많은 부자, 돈 없는 가난한 사람, 그것뿐입니다. 돈이 적으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행복 불행하고 상관이 없어요. 돈 많으면 그냥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산다, 그 사람 행복할 거다, 그것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물질이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물질을 섬기는 건 또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또 성경도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1장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굴이 기도합니다. 주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부하게 돼서 천해 안에 만해 한달에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까 봐서 그런 부유라면 저는 부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이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사모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배부른 인생, 교만한 인생을 산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전저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대접받고 위로받고 살았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 이런 경고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도 있죠. 아브람 같은 사람은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도 안 가렸습니다. 아예 땅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야곱의 형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정말 소중한 것을 그는 버리고 말았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 중간에서 뇌물 받아 먹다가 나중에 큰 병이 걸리고 말았죠. 발람 같은 사람 거짓 선지자죠. 돈에 매수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흔하진 않더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돈을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더라. 그래서 아굴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저는 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굴은 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그런 삶을 살까 봐, 가진 재물을 힘으로 삼을까 봐.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은 혼자 먹을 때는 한 사람 양식이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개나리 부침 하나 싸고 나올 때는 그게 필요한 양식이죠. 그 외삼촌 댁에서 큰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가족만 70명이니까 그에게 필요한 양식은 또 70명분일 거예요. 그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필요한 양식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더 필요한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이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많이 갖긴 가졌는데 하나님 일에 대하여 하늘에 쌓을 것도 없고 그냥 무관심하게 산다면 분명히 그 물질은 독이 될 겁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갈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때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헐벗은 이웃들과 마땅히 내가 풀어야 될 때 풀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한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잠금 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본물처럼 터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안전하게 잠금 장치하는 게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먹여야 된다면 또 그만큼, 베풀어야 된다면 그만큼만 있으면 내가 족한 줄로 여기겠다. 그리고 만족하겠다. 그런 심령의 상태가 바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영적인 상태, 오늘 아굴이 말하고 있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확실한 잠금 장치입니다.
더 이상을 바라지 않고 자족하는 것. 이 아굴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영광 가리는 이것도 원치 않고, 부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원치 않고, 뭐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핸델이 이 곡을 연주했을 때 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곡이 연주될 때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납니다. 왕이라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잘됐다 하더라도 그 영광 앞에서는 일어서서 주를 경배할 수 있고, 아굴은 바로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죽기까지 원했습니다. 그는 부자 되고 가난한 거, 그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스스로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드렸던 기도를 좀 많이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이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소원하면서 어떤 기도든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굴의 기도를 저희가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진실하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의 잠금장치를 확실하게 하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 앞에 하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 앞에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